거기서 빌립보에 이르지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대로 알거든 내 집에서 들어가라 유하게 하니라. 아멘. 가족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한지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고통당할 때 있었던 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지킨 절기인데,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오순절,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세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빠져나왔다,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죠. 수장절은 천국 백성들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광야길 가는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맥추절, 추수감사절 하면 절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유럽에는 이런 절기들을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성탄절을 굉장히 우상 숭배하듯이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사순절 그 고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필리핀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그 사람을 자원해서 뽑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고 몇 킬로를 걸어서 그 산에다가요, 십자가를 하고 손에다가 발에다가 직접 못을 박는, 희한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그것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상업적인 축제로 뭐든지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추절, 쉽게 말하면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상황, 광야 상황을 누리는 이 언약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과 가족, 맥추절과 가족 전도, 그 광야길에서 몇십만 몇백만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가족의 시작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 시작의 중요성, 시작이 있어야지 끝이 있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여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세상 문화가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 문화로 사단이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얻으시는 우리 온네스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요, 어느 가족 전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가족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믿어라.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죠. 옆 사람 봐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안 생겼어도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실제적인 능력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가지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단의 손에서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세 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실제로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니라 평안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에 좀 한을 가지셔야 돼요.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한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가족을 공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 나의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가정의 배경사도 있지만요,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는 데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냥 손님도 아니고 중요한 이치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간수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총리가 돼서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사람이라고 확실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앞서 보낸 자, 선지자라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는요,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떻든 목회자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정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42절에 보면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위도 있고 또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집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그리고 가정에 전도자들을 초대하는 것을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세요. 왜요? 전도자가 가면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들이 끊어집니다. 전도자가 가서 다른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가문에 흐르는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아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몇 대째 흐르는 이 영적인 배경, 우상의 배경, 저주와 재앙의 배경, 우리 후대들까지 남겨준다면 부모들이 살아가면서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 질병, 그리고 재앙. 이제는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먼저 앞서 보낸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한 수 더 뜹니다. 뭐라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권해서 강하게 권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 못 가요. 이리 오세요. 강권하여 그 집에 머물게. 브리스가 아골라 한 수 더 뜹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 옆에 딱 붙어서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래 전설에 보면 사도 바울 무덤 옆에 두 사람의 무덤이 있답니다. 생명 건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려워요? 죽기까지 어렵습니다. 죽을 정도. 그 말은 저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
담양 그쪽에 있는 교회 그 권사님인데 그런 말씀하잖아요. 처녀 때는 예수 믿었는데 시집 와 보니 그 집이 우상 숭배다, 제사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요.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난리 난 거죠. 어디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가문을 말아먹고 네 남편 죽이려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남편이 보다 못해서요. 마룻바닥에다 식칼을 꽂고 네 죽고 나 죽자. 네 죽고. 그리고 칼로 어려우면 여러분 알잖아요. 농약병 넣고 이 권사님이 그걸 마셔본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요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양진물 먹여 난리 났어. 그걸 고만히 보던 시아버지가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가정이요 복음화 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은요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요 하나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비정합니다. 왜요? 그 가문을 하나님 품에 오게 위해서요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보내신 선지자라. 가족 전도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불신앙에서 오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데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빨리 버려. 종교를 바꾸면 가족들에게 재앙이 임하면 어쩌나.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기 북한 쪽에 있는 분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근데 그 집안에 요만한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 불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본인이 손대는 것도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면 재앙이 임할까 봐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대신 좀 갖다 버려주시라고. 목사님 알겠다고. 제가요 그 불상 4가지를 딱 잡고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땡겨 불고 발로 차불고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를 받고 가족들에게 재앙이 임하면 어쩌나. 그런 분 많아요. 무속에 돌아온 사람들도요 이것 때문에 힘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밤마다 쳐라. 근데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무서움, 두려움,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개가 왜 짖는다고요? 개가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정말로 사단은요 아무 힘 없습니다. 저주 재앙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 끝판왕,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없다니까요.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도 믿음을 딱 지키셔. 견고한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족, 가문의 신앙을,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돼. 아니, 불교만 3층, 4층, 5층 석탑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도 세우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든든히 서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마치 그 탑 위에서, 그 든든한 터전 위에서 복음 엘리트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의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실력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엘리트 시스템. 여러분, 뭐지요? 학부모위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생각을 많이. 유럽에 간 한 랩런트가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그 디자인하는 교수가 이 랩런트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교수들이 수업 들어오는데 마약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너무 많아서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요,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나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도피성과 최후의 보류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후대의 응답을 받았어요. 후대가 잘 신앙생활은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뭐 생각나십니까? 아니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보험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이거 딱 남겨놓고 그 랩런트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이거 딱. 그러면 이 두 개가 한 번에 잘 물려가지고 톱니바퀴는요, 맞물려야 돌아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무시해도 젊은 놈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재앙받은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종교를 바꾸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재앙이 임할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앙이 아니라 그 우상, 그 종교가 재앙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어요. 우리 확실해야 돼요. 또 왜 재앙이 오는지 원인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 그렇죠?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속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된다. 종교 생활은 똑같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 모든 재앙은 끝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사 문제 이것도 이제 우상숭배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서요 이 제사 문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근대 현대 소설 중에 고등학교 수능에도 2번이나 나온 소설이 있습니다.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3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3대라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조의관이에요. 조씨 가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제법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상훈이고 손자가 조덕기. 근데 참 이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그때 시대상을 가지고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염상섭의 소설은 리얼리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를 등장인물 아버지를 뭘로 저기 각색을 해놓냐면 목사로 각색을 해요. 그리고 아들은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신세대 청년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우는 항상 자기 아버지 조우관한테 제사 문제로 갈등을 해요. 근데 조상우는 결국은 행실이 바르지만 그리고 조우관 그 할아버지는 나중에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수원댁이에요. 수원댁이 누가 있는지. 수원댁이 결국은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한테 그 재산을 넘겨주려고 이 할아버지 조우관을 독살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뭐 이 할아버지가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 안에 뭐가 들었냐면 아버지는 뭐 기독교니까 일단은 제껴놓고 또 돈 가져다가 맨날 구제 활동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자기 손자 조덕기한테 이 모든 것들을 넘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 수원댁이 유서를 바꾸기 위해서 그걸 꾸미다가 이제 결국은 할아버지가 독살 당하잖아요. 이제 뭐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독교와 제사 문제와 그 다음에 신지식층의 문제를 이거 다루면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와 한국에서 가장 대립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천주교는요.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바티칸 공회에서 정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천주교가 우상숭배라고 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한국 전통에 설날에 부모에게 뭐 한다고요? 세배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주교 안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절두산에 108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언제요? 대용군 시대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그 천주교 신부들이요 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 법이. 천주교는 문화에 따라서 법을 바꿉니다. 왜 문화에 따라서 법을 바꾸냐면요. 성경 위에 권위를 누구를 둔 줄 아세요? 교황의 권위를 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아 있으니까. 오늘 우리 온네스 가문들은요 쉽지 않지만 제사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 이유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3, 4대가 저주받냐? 어떻게? 그러면
확실히 대답해 주면 됩니다. 우리 가문이 3, 4대가 지금 저주받고 있다. 그러면 가문마다요, 우상숭배 제사 문제 때문에요, 3, 4대가 저주받는 것을 가문 어른들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증거는 여기 있음. 그렇죠? 장손이 누가 다 나옵니다. 제사 문제, 가정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제사보다는 추도예배도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냥 기념하면서 기도하고 가족끼리. 그래서 우리 가문이 진짜 복음 명문 가문이 되자. 그러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제사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 확실히. 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가족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뭐 한다고요? 불교 집안이었다, 유교 집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들어와서 1910년도 평양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목포로 이렇게 배 타고 해갖고 목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목포항이요, 개항 110년이 됐고 110년, 1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1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양동제일교회, 정명여고, 이런 선교사들이 다 만든대요. 그래서 목포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저 고화도 앞에 보면요, 아펜셀러가 조선 사람을 물에 빠졌는데 구하다가 순교한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산포로에서 나주에다가 거점을 만들려고 해요. 나주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주는 나주를 멀리 떠났어. 그래서 맨날 뱃농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광주가 빛고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나주,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정신병원이 생긴 데가 나주입니다. 진짜 아직도 그래요. 이제 이 말하면 노인아 목사님 굉장히 싫어하는데, 가문에 대한 모독,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고집. 이제 요즘 신세대는 신앙은 개인 자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에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누려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식 기도로 도전하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 나를 먼저 앞서버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분이 길을 알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 생명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개인 미션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가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다. 계획이 있다. 왕적인 사명,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의 명문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 전도를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맥추 감사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확실한 방법.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가족 전도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시 기도로, 무시 기도로. 그리고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무슨 성? 여리고 성처럼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그냥 도세요.
돌다 보면 여러분이 소리내어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온네스 모든 가족이 전도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족 전도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가문의 하나님 안에서 복음 누리는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이 언약을 후대까지 남기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